할렐루야. 저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입니다. 나의 가정도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도 천국입니다. 오늘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와 누룩은 말씀이라기보다도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냐?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특별히 이 땅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왕이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왕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살고 잘 모아가 자기들끼리 잘해도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좀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땅에 있고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며 또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고 하늘나라 가도 우리가 이 나라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생명력이요, 두 번째는 성장이요, 세 번째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생명력입니다. 이 천국은 시작은 아주 미미하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는데 겨자씨가 굉장히 작고 누룩도 별 볼 일 없이 작은 것입니다. 가루수말에 넣으면 섞으면 어디 있는지 표가 안 나는 것입니다. 미미하고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 결과는 크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미니멈이 100배, 적게 나와도 30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500년의 기적에는 2만 배가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깨알보다 더 작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겨자씨의 겨자나무가 이 정도 키보다는 좀 적더라고요. 그때는 말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여름에 피게 되면 3, 4m까지 자란다. 무성하게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 덤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면 더 풀보다 큰 이것이 시작은 아주 적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참깨 알죠? 참깨 그것이 겨자씨를 한 4개 정도 모아놓은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참깨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밖에 사이즈 정말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그렇게 큰 나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고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 적은 그런 믿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각자 붙들면 우리로 하여금 큰 겨자씨 나무처럼 그렇게 크고 많은 씨를 열매를 맺으면서 또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이 겨자씨의 지금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12제자가 사도행전 예수님이 올라가고 나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120문도가 성령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 성도가 나옵니다. 제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베드로는 너무 평범하다니까요. 어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상당히 세상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도 남들보다 좀 나아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못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 모세가 40대 나이 40대 실패한 것,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왕자 때 하나님을 하려고 살인밖에 안 했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겨자씨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은 그 완전한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박씨 보세요. 호박씨 여러분 아세요? 호박씨 안에 뭐가 들었죠? 호박이 들었습니다. 겨자씨 안에 겨자나무가 들었어요. 수박씨 안에 수박이 들었다니까요. 그걸 심기만 하면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영생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나가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섞이면 구분이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나 보잘것없은 누룩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섞이면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미안해야 될 것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 다른 거 노력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대단히 뭘 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인생이나 육성으로 죄성으로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이고 이 땅에 발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도 베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바울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요한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하셨지 그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부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국절도 안 된 사람들이요. 우리 적어도 대학을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보다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말세 하나님이 우리 좋은 게 정말 하나님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 안에는 완성된 미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이 완성된 미래를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냥 사람이 저 사람 비즈니스 잘 돼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했네,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비즈니스 잘 되고 좀 출세한 것 가지고 창대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창대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게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데 큰 일꾼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무지해도 영어 못해도 건강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생명력이 완전한 어떤 것을 볼 것을 믿고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나타나면서 내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도 아주 작은 가루라 그랬습니다. 섬 안에 넣었는데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넣어만 놓으면 빵가루가 전부 다 부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확 변화버리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확 변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우리 회사가 확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순교를 당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되면 그의 팔을 몰아서 바울을 중심으로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아주 잔멸을 합니다. 다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게 되는데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사마리아는 경건한 유대인은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림자만 봐도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로 도망가면 못 잡으러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숨어 있는데 그 동네가 그냥 있은 것이 아니라 몇 사람과 빌립 집사가 거기 있었어요. 집사가 안수 집사입니다. 그 안수 집사가 하나님 사역을 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서 병자가 낫고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뭔가 하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한 성이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몇 사람, 누룩과 같은 몇 사람 때문에요. 겨자씨 같은 몇 사람 때문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고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는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참 나쁜 말이죠, 그죠? 연병이란 말은 나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들어가면 다 전염돼 버는 거예요. 거기만 바울만 갔다 그러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 변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맡은 인생 중에, 우리 삶 중에 그렇게 붙들려서 사용되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 중에 소원이요, 우리 소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두 번째 성장하는 것이에요. 겨자씨도 성장합니다.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을 말하고 누룩은 안에 들어가서 내적으로 부풀게 만드는 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동시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우리는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원래도 우리 선교가, 단기 선교가 10개 이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단기 선교가 70개 팀을 주는 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배, 4배 정도 돼야 그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는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능력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상징적인 꽃이 우리 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 사이는 뭐죠? 민들레씨. 민들레씨는 하얗게 펴잖아요. 근데 그걸 후 불면 그죠? 확 퍼집니다. 제 방 안에도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반쯤 날아간 민들레씨 사진이 있어요. 그 하나가 이렇게 푹 떠들입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날 어떨 때 보게 되면 민들레씨가 사람 옷에 이렇게 앉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씨앗은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도 거기서 나는 거예요. 자동차가 막 다니는데 그 옆에 민들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틈만 나면 그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민들레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력은요 말릴 수 없는 생명력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력은 말릴 수 없는 생명력. 북한이 말이죠, 지금 약 4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많이 성장한 거예요. 오히려 말이죠, 이 지금 김정일, 이 김정은 이 시대를 두면서 북한 지하 교인들이 막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향후 한 10년 내에 나는 북한은 개방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종교적인 자유를 오픈해야 돼요. 그럴 때 한 10년 후에 우리 북한은 지하 교인이 몇 명쯤 됐을까? 저는 예측기로 그때쯤 여러분이 한번 제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100만 명은 넘는다고 봐요. 몇백만 명이 될 거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거든요. 이 기독교는 사실은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돼서 우리 지금 남아른 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때 맨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참 그 선교사들이 가진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1863년 24살 된 런던 선교에서 영국 사람인 한 목사가 왔어요. 그분 이름이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은 원래 중국 선교사로 왔어요. 24살에 왔는데,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사모님이 임신 중에 아기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어디 갔다 오니까 사모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해서 런던 선교에서 난 도저히 선교 못하게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거기 있다가 이 사람이 언어적인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조선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조선말을 통역관으로, 세간의 통역관으로 일을 하다가 조선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선에서 엄청나게 순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천주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부름이 딱 생겨. 내가 가야 될 것은 조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들어가려고 그때 프랑스에서 배가 한 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는데 이 프랑스 배가 안 오는 거예요. 프랑스 배가. 그래서 미국 제너럴 셔만호라는 그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통역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성경을 한 500~600권 갖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 대동강변에 이렇게 정박을 해가 있는데, 그 이제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양식도 구하고 땔감도 구하고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그 갑판 위에 가면 한 사람이 공짜로 선물을 준다, 책을 준다, 그런 거예요. 그 성경책도 제법 크고 종이도 좋고 그렇게 선물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 선물을 가져갔는데 조선 사람들이 500권을 갖고 갔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왔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읽으려고가 아니라 휴지 쓰려고, 집에 가서 코도 풀고 뭐 이렇게. 그때 종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마다 그 굉장히 종이가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종이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종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500권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그 미국 선장이 말이요,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이 익현이라는 조선 사람을 그 올라왔는데 또 감금을 시켜놓고 무슨 이유인지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조선 군사가 사람 내놓으라 그러니까 못 내주겠다 이러다 티격태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포를 갖고 있으니까 군인이 오니까 군인들한테 대포를 쏜 거예요. 사람이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가 나가서 조선 군사가 와가지고 이제 불화살을 쏘게 되는데, 참 이 선장이 교만했던 게 그때 뭐를 몰랐냐면 이 서해안에 조수간만차가 물이 올라왔는데 그때 물이 빠지니까 이 배가 모래에 자초를 해본 거예요. 꼼짝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선장이 우리 항복한다, 잘못했다, 우리 떠나갈 테니까 우리 항복할 때 죽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항복하겠다 이래놓고 다시 또 대포를 쏜 거예요. 이 조선 군사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불화살을 쏴서 이 제너럴 셔만호에 불을 붙인 거예요. 불이 다 타고 죽게 돼요. 사람들이
대동강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다 죽게 됐는데, 그때 이 토마스 목사는 가파노에서 예수 믿으세요, 야소 믿으세요 하고 성경을 그때 100권을 던졌대요. 그렇게 던졌는데 그러고 나서 불이 타니까 이제 강물에 뛰어나는데 3사람이 잡혔답니다. 토마스 목사하고 2사람이 잡혔는데, 그 3사람을 참수하는 그 책임자가, 지금 말하면 뭐 대대장 정도나 뭐 경찰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 참소를 해요. 머리를 자른 거예요. 다 죽인 거니까. 이제 저 사람 둘이, 그 안에 그 서양 사람 둘이 죽이고 마지막에 이 토마스 목사를 목을 자르기 전에 토마스 목사가 내 선물, 당신에게 선물 드릴 게 있다면서 보따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뭐 남은 성경책이야. 그 박충근이라는 사람한테 그걸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고 목을 쳤어요. 목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오니 용서해달라고 스테판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어요. 이 토마스 목사.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마페 선교사라는 사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목사님 나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왜 괴롭냐니까 내가 목사를 죽였으니까. 목사를 목을 잘랐는데 내가 그 책임자였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 예수 믿으세요. 그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기가 목사를 목을 잘른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벌어. 모든 사람 다 그러나요? 아니요. 복음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순교자의 피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또 놀란 것은 사람들이 그 종이를 가지고 가서 뭘 했느냐, 어떤 사람이 말이요,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이 종이가 좋으니까 도배지로 쓴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집안 전체 다 방마다 성경책을 떼가지고 다 중요하게 도배지를 썼는데, 이 집을 여관하는 사람이 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관 주인이 사니까 이 여관의 과객들이 그 누우면 전부 위에 하는 말씀이야. 근데 놀란 거는 거기 여관에 들른 사람은 전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 역사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28에 죽었어요. 4년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청춘으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양에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범해요. 보잘것없이 보여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부였지 않습니까? 더 나쁜 세리 창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의 신분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내 안에가 주님께 잡혀야 돼요. 주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가루 서말에 부풀게 하는 이 누룩은 내적인 힘을 갖고 오는데, 중국의 그 공산당의 경찰국장의 아들이 아주 망난이었어요. 요즘 특별히 그 유물론 뭐 해가지고 그 나라는 뭐 정신적인 거 믿지 않잖아요. 공산주의는 물질이 최고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 돈이 생기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공산당 이게 간부들은 말이에요. 공산당 간부들이 가정이 엉망이고 자녀가 엉망이고 하도 폭행을 삼고 나쁜 짓 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아버지가 경찰서장인데, 공안국장이면 경찰서장이냐,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근데 얘가 감옥에 가서 갑자기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이상하다. 감옥이 그 나쁜 죄수들만 모여서 나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서 새 사람이 됐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옥에 갔다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교화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집회 가가지고 사람을 막 잡았는데 다 도망갔는데 잡힌 거 딱 잡아오니까 보니까 이 경찰국장 아들이 잡혀온 거야. 나 예수 믿어서 변했다는 거야. 아니, 자기 아들이 그 망나니 같은 그런 진짜 몹쓸 인간을 이 천사처럼 바꿔준 그거를 어떻게 부인하겠냐 이 말이야. 아니, 자기가 아무리 경찰국장이라고 그래도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노? 자기 아들이 지금 정거자인데. 어? 그러니까 이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아들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에서 공산당 간부들은요,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부탁을 한대. 제발 우리 아들 가정 좀 어떻게 좀 봐달라고.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물질이 많으니까. 이 정신세계가 그런 게 없으니까 말이야.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공산당이. 그러니까 말이죠, 말은 공산당인데 기독교에 완전히 눌려 있어요, 전국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꽉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복 받겠죠. 그 나라 축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이 지하에 있는 아직까지 고난받는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서 선교를 안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누룩처럼 번지고 겨자씨처럼 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예요. 오늘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습니다. 새들은 이 영혼들이에요. 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이 천국되어야 되고 먼저는 이 교회가 천국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예수 처음 믿고 정말 영혼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기 오면 뭔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 안 했는데도 그냥 앉는데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 여러 번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 찬양 들을 때 우리 눈물이 쏟아지죠. 이 하나님 교회가 이 천국 같은 교회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떤 집에 가면요, 거기가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 집에 가면. 저는 유학생 때 그런 예수 동생 같은 형제들 집에 가서 밤새도록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시간이 있어서 그랬지만 집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녁만 먹였더만 밤새도록 있어서 밤참 먹여야 되고 라면 먹여야 되고 이랬다고. 근데 그렇게 맛있대요. 여러분, 음식이 왜 맛있어요? 뭐가 맛있을까요? 양배추 김치인데 그렇게 맛있대요. 왜요? 마음이 기쁘니까.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좋은 게 점심이 뭐 맛있어서 맛있기보다는 내가 보기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먹으면 뭐든지 맛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천국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쁘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속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문제예요. 나의 신앙의 문제라고요. 상대방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모범적인 가정과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가정이 전부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사도행전의 가정에 보면 교회가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보게 되면 이 가정교회로 다 출발을, 가정이 전부 교회당으로 오픈하고 예배장으로 오픈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말이죠,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여기도 참 놀라운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을 그리는 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라마 나요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면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라마라는 것은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근데 나요스는 무엇인가 하면 기숙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라마에 있는 기숙사, 사무엘이 지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선지자 학교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마 나요시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윗이 사울이 하도 자기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사무엘에게 도망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도망간 그 앞에서는 자기를 사울이 못 죽이고 사울을 사무엘이 세웠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군사를 먼저 보냅니다. 전령을 먼저 보내요. 근데 보냈는데 이 보낸 전령마다도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기 가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예언도 하고 막 하나님이 놀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군사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도 똑같아. 세 번째도 똑같아. 가는 사람마다 바퀴가 오는 거예요. 여기 가면 라마나요시 갔다 오면. 그래서 사울이 하도 이상해서 자기가 이제는 가보는 거예요. 자기가 갔는데 이 사울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옷을 다 벗어서 벌거벗은 채로 종일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크게 임하면요, 어떤 목사님은 감옥에 가서 너무 추워서 기도를 했더만 이 감옥이 방바닥이 따뜻해지더래요. 그 추운데 그 감옥이 따뜻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이 불덩어리가 된 거죠. 어떤 사람 불덩이 됐어요. 이 강물에 뛰어든 사람들도 제가 간증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불이 임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마다 한 번 우연히 들어오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빚받으러 왔더라도, 오면 그냥 잡으러 왔다 하더라도 오면 은혜를 받아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들렀다 그러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이게 진정한 천국의 모습 아닌가? 우리의 소원이 뭐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 출세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겨자씨 같은 사람, 누룩과 같은 성도는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라신 이 은혜가 우리 교회도 지금 일어났지만 더 폭발적인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